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편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편지는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과까지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이것을 나눌 수 있는 다락방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어쨌든 여러분이 평생을 사는 날 동안에 복음 전해야 될 전도자로서 또 한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자를 또 만나게 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다락방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준비되어지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에 증인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세우셨어요. 남은 자라는 것은 재앙 만난 시대에, 이 재앙이 가득한 시대에 복음이라는 답을 전달해서 재앙을 막을 자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재앙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과 함께 또 온갖 영적인 문제들이, 그래서 살인도 일어나고 또 지나가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돈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인간성의 문제와 또 사회 사건, 그리고 또 자연,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지금 재앙 만난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답이 없는 이 시대에 답을 전달할 남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남은 자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 증거할 전도자로 딱 삼으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그날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그랬어요.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그날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말은 뭐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가는 현장 속에, 오늘 내가 만나는 만남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영생 얻을 자를 하나님이 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걸 누구에게 붙이시느냐? 답을 가진 남은 자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이 정리되어야 되고, 또 복음의 말씀이
내게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이걸 준비해 놓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준비해 놓고 정말 이 사람을 누구에게 붙일까 늘 고민하고 계셔요. 우리가 조금만 여기에 관심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 오늘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오늘도 내게 있는 이 복음이 누군가에겐 답이 되어져서 생명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또 받는 겁니다. 복음편지 오늘 6과입니다.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지난주에는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였죠. 1과부터 3과까지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냐? 하나님 떠나서 행복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그러면 왜 못 만납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딱 가로막혀 있는 절대적인 문제 두 가지. 원죄와 사단의 문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그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죠. 그럼 왜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내가 보니까 천주교 신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착한데 내가 보기에는 교회 가는 것보다 저 팔공산에 있는 갓바위에 가서 비니까 응답이 더 많이 더 잘 오는데 왜 꼭 예수 믿어야 되냐?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죄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만 믿어야 돼요. 근데 이 예수를 이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받은 축복도 모르고 구원받은 권세도 못 사용하고 축복을 모르니까 사용할 줄도 모르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니까 현장에 가서 딱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분명히 어제 복음 듣고 영접은 했는데 분명히 한 달 전에 내가 예수 복음 듣고 예수 영접했고 4주 동안 만나서 다락방도 했는데 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5번째 만남 왜 나는 확신이 없냐? 구원받은 축복을 몰라서 그렇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식을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알려줬죠.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냐? 서론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셨습니다. 그가 성육신하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나라고 넣으세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 온 천지 모든 것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 받은 거예요. 구원은 은혜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창조주가 피조물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느냐? 근데 이것을 알기에 앞서서 먼저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구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구원을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몰라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지난주에 우리 봤죠.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모른다. 구원받은 자의 멸망의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구원이 구원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뭐가 구원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종교와 복음을 잘 모르죠. 종교는 뭡니까?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게 종교예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종교는 행위를 강조해요. 삶을. 그래서 삶을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착해요. 마음이 순수해요. 근데 마음이 순수하다고 사단이 역사 안 합니까? 마음이 순수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럼 죄를 안 짓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은 죄를 말씀하실 때에 행동함으로써 나온 것만 죄가 아니라 마음에 생각한 것까지도 죄라 그랬어요. 방금 무슨 생각했어요? 죄 지었죠. 생각까지도 죄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내적인 변화가 아니라 외적인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 맞지만 그 깊은 영적인 변화는 없고 외적인 행동, 행위만 바뀌는 것이죠. 종교와 복음을 오해하니까 종교 가지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오해하는 배경이 뭐냐니까 이 종교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요. 종교적인 생각 때문에 구원을 오해하는데 이 교회, 다시 말하면은 교회당에 열심히 출석하면 구원받는다 생각해요. 성경에는요, 교회 안 빠지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등록해서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볼 때도 저 사람 참 신앙 좋다 할 때의 기준이 뭐냐니까 예배에 안 빠지는 거. 물론 믿으니까 예배 안 빠지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원래 성격이 뭘 하나 하면은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뭘 하나 하면은 절대 대충 하는 법이 없어. 그래서 교회에 안 빠지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잘못 보면은 믿음 좋다 이러는데 그건 성격이고 기질이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 속에서 열심히 교회에 안 빠지는 겁니다. 종교가 기준이다 보니까 이 행위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을 구원의 척도로 알고 열심을 신앙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더 열심히 이렇게 예배를 준비할까요? 무당이 더 열심히 굿을 준비할까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무당은요, 굿을 하려면 목사님 이야기 들었는데 어떻게 하냐? 새벽에 한겨울에도요, 저 산에 깊은 데 가가지고 산에 가면 이렇게 옹달샘 같은 또 이렇게 냇가 있잖아요, 시내. 그럼 얼음 얼어 있잖아요. 그 얼음을 깨고 거기에서 목욕하고 내려와서 굿해야지 된대요. 그래야 귀신이요 역사한대요. 목사님 새벽기도 나올 때 세수도 급하면 세수도 안 하고 나올 때도 있거든요. 늦으면 안 되니까. 그런 열심으로 따지면요, 종교인의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의 열심을 목사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 절에 우리 스님들 또 우리 신부님들 그런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열심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어떤 신념이 뭔지 알아요? 어떤 이렇게 마음에 탁 믿음으로서 가지는 그런 딱 결단, 이런 거죠. 이런 걸 확고히 하면, 이런 결단을 확고히 하면 구원받는 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전을 외우거나 성경을 열심히 외우면, 많이 쓰고 성경 많이 읽고 성경 열심히 쓰면 구원받는다. 물론 구원받을 기회는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그만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이 예전에 어떤 한 분에게, 이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거의 이제 죽기,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의식이 거의 없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평생 성경을 10번 읽었대요. 여러분 성경 몇 번 읽었어요? 목사님 몇 번이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몇 번 읽으셨어요? 그분은 10번 이상 읽었대요. 근데 예수 안 믿었어요. 그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까지도 예수님은 안 믿었어요. 성경 10번이나 읽었는데. 여러분 성경 몇 번 읽었어요? 한 번은 다 읽었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성경도 안 읽었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경전, 이 성경을 외우거나 뭐 주문, 또 열심히 기도해야 구원 얻는다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이게 아니에요. 구원은 뭡니까? 앞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대요. 창세 전에 여러분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거 보세요. 자, 1번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것은 다 육신을 가지고 살 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육신이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태어나야지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구원하셨느냐? 언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냐? 태어나기 전에, 육신을 가지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는 그 사람이 어떤 모양이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간에 다 믿더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가 그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한 믿어 성령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헷갈려 버리면요, 맨날 내 모습 보면서 속는 거예요. 맨날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투성인, 실수투성인 나를 보면서 속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제일 뻔뻔한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자녀들이더라고요. 자녀들. 정말 뻔뻔해요. 저도 그랬을 거고. 지가 실수해놓고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쳐요. 지가 잘못해놓고는 큰 소리를 쳐요. 그럼 난 아주 화가 덜 풀렸는데요, 지는 다 끝났어. 그냥 지 실수해놓고. 나는 화가, 저게 실수한 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마음에 화가 나가 있는데 지는 천진난만하게 다 끝났어. 그냥 뭐 떡 오더니 아빠 뭐 줘, 뭐 줘. 야, 진짜 세상 살면서 그렇게 뻔뻔한 인간도 제가 처음 봤거든요.
흔들리지가 않아. 내가 한번 뭐라 해도 내가 저가 아빠라는 사실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해요.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뭐라 그랬냐?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내가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보냈잖아. 그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는 너희를 동정하지 않으실 분이 아니다. 너희를 도와주시고 너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너희에게 베푸는데 너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입니까? 일단 16절까지 말씀을 꼭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말씀 쭉 이야기하죠. 그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확신을 딱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구원받은 상태는 어떻습니까? 외적 변화가 아니라 내적 변화가 일어나요. 이 말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상태는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데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니까 구원받은 상태는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 내주, 인도, 역사.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게 구원받은 상태예요. 성령이요, 나를 성화시켜 나가요.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신 전도와 선교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요. 그걸 보고 뭐라 하냐?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 그 과정을 일컬어서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게 거룩하다 하니까 사람들이 착하고 성격 좋고 그걸 이야기하는, 그걸로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성화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삶. 그렇게 하나님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구원의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까? 영접해야 돼요. 믿고 영접하는 거죠. 아까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죠. 너희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것을 믿어 약속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듣고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네 가지. 생명 가진 우리는 네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호적이 변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누구 자녀예요? 원래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경 구절은 뒤에 있으니까 이번 주 또 다 쓰세요. 지난주 다 썼어요. 들고 와서 오늘 검사받 하셔야 되는데. 성경 구절이 좀 많지만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쓰세요. 신분이 변해요. 어떻게 바뀌느냐? 원래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를 위해 죄의 종되어 살아가던 우리가 의의 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성경 구절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에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6장 22절에 의의 종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육 삶의 상태가 바뀌어지는데 영적인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의 삶의 인도가 바뀌어져요. 그전에는 악령의 인도, 사단, 이 악령의 인도 따라 살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 인도받는 삶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이렇게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받은 자를. 세상에 제일 뻔뻔한 인간들이 자녀라 그랬잖아요. 이 뚜껑이 안 닫혀요. 뚜껑이 늘 열려 있어. 부모로서. 근데 그렇다고 쫓아내는 법이 없어요. 호적에서 파내는 법이 없어요. 끝까지 미우나 고우나 내 자녀니까 막 뭐라 하니까 어제 우리 자녀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던데 파낼 수도 없고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래요. 한마디로 엄마 아빠가 그래서 내가 이런 거 아니야 이거죠. 그냥 대놓고 까는 거죠. 어제 제가 차 태워 오다가요 그냥 고속도로 중간에 내다보려 하다가 제가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내 자녀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하시느냐?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 멸망하지도 않죠. 그래서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이번 주 이 말씀요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이걸 쓰라고 넣어놨을까요? 안 넣어놨을까요? 이 중요한 말씀을 조금밖에 안 넣어놨네요. 38절부터 39절까지. 근데 31절부터 39절까지 꼭 읽어보세요. 오늘 분방 공부 시간 선생님들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느냐? 망할 수 없는 신분으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7가지 축복, 이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내 삶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이 흑암, 사단, 더 이상 사단의 종로를 타며 살지 않아도 돼요.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뭐하냐, 땅끝까지 복음 증가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육과는 구원받은 우리의 상태를 알고 뭐 하게 해야 되냐? 누리게 해야 돼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내게 주신 이 축복들을 내가 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이 7가지 축복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저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축복들을 확인하고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이 땅에서 자녀되어진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 살리는 전도자로 남은 자를 불러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중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되어진 이 축복을 누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